반갑습니다. 수양단 김법진입니다. 제목을 업보 해탈이라고 했는데요. 업보는 원인과 결과를 얘기한 인과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쁜 업을 지어놓고 원인을 지어놓고 그를 내버려 두어가지고 해탈하지 못한다면 세상 살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하는 일이 삐그덕거리고 일이 제대로 풀리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해서 소원성취를 하려면 업보가 없어야 하죠. 또 자유스럽지도 못합니다. 몸과 마음이 구속돼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또 지혜도 나지 않고요. 그래서 업보가 있으면 지혜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한 경전이 금강경입니다. 안욕따라 삼맥사рем볼이라고 하는 금강지혜, 부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는가요? 하고 그 방법론을 수보리존자가 금강경 2분에서 묻습니다. 그때 묻는 내용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나요? 또 살다가 부득이하게 갖게 되는 업보는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요? 하는 이 두 가지를 질문을 했고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한 것이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금강의 큰 테두리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내용하고 살면서 만들어진 업보는 어떻게 없앨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해서 이 내용이 우리가 당장 살아가는데 매우 필요하다 해서 업보 해탈을 공부 표준으로 올 한 해 잡았던 거죠. 저에게 올 한 해 그 공부 표준으로 주어진 것은 불법 활용입니다. 활용이 너무 불법 활용이 방대해서 업보 해탈이라고 하는 한 가지만 뽑아가지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업보가 있으면 세상 살이가 힘들어지고 지혜도 안 나고 또 자유롭지도 못하고 윤회도 하게 되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부처님은 업보 없는 삶을 살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불교 용어로는 은하웅주, 은하항복기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엽법하게 살라고 그랬어요. 엽법하게 살아라. 합리적으로 살아라. 경우에 맞게 살아라. 이치에 맞게 살아라. 지나치지 마라. 중도죠. 그렇게 하면 업을 만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금강에서 첫 번째 그 은하웅주에 대한 수보리존자가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그 말씀과 행동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금강경의 구절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그런 표현, 엽법이다, 경우에 맞다, 지나치지 않아야 된다 등등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단지 부처님의 그 행동 거지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발견한 거죠. 아난존자가 그것을 발견해서 여시아문 그랬습니다. 여시아문은 다른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과 행동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라고 한 얘기가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금강경 1번에 이것을 써놨어요. 두 번째로 이미 만들어진 업은 없애야 되는데 없애는 방법을 금강경 3번에서 자상하게 써놨습니다. 그 써놓은 내용을 보고 소명태자는 이거는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다. 대승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꼭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승정종, 정은 바를 정자고 종은 마루 종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오늘 주보에 있습니다만은 구류 중생,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수없이 많습니다. 뭐 시기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누구 흉보고 싶은 마음, 또 뭐 잘난 척하는 마음, 욕심, 화내는 마음, 수없이 많은데 그 많은 마음을 9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구류중생에서 금강경에서는 난생, 태생, 습생 등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내게 올라오면 그 마음을 우리는 실제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닌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시기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마음이 실제 있는 게 아니다. 근데 니들이 굳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방법을 가르쳐주마 하면서 하신 말씀이 방편으로 한 얘기가 악의 영이 무여열반 이멸도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다 받아들여서 그거를 행복에 해주겠다고 해봐라. 마음 먹어봐라. 그러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실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보도 중생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죠. 우리들은 부처님이 살아계실 그 당시에는 그 정도만 얘기해줘도 그러한 업식이 바로 사라졌을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사회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어가지고 마음이 그렇게 깨끗이가 못해서 무슨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해서 나온 거가 그 방편이죠. 이것도 나온 거가 형식으로 나무를 넣어가죠. 하고 내 마음을 주면 이 나무가 내 마음을 가져간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일체 유심조이기 때문에 내가 너 가져 하면은 가져간다고 믿으면 없는 거니까요. 그것을 인디언들이 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래서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 방편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철 타고 오면서. 원래 이 내용은 뭐고 없는데요. 전철 타고 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도 무슨 방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 너 가져. 이런 거 말고 더 좋은 건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그 좋은 게 있더라고요. 이론상을 믿으니까 이론상은 법신 플러스 보신을 합한 걸 이론상이라고 하니까 이론상에 바치면 되겠구나 내 마음을. 그럼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해서 내 마음이 녹아 없어지겠네. 제가 그 단톡방에 실었을 때는 집채만한 업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집채만한 업식이 얼음이라고 가정해서 그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얼음을 내놨을 때 이것이 한번 녹아져 해가지고 없어지진 않겠죠. 그러나 오래 쬐면 없어질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업식은 다양합니다. 아주 큰 업이 있고 적은 업이 있고 근데 적은 업 같은 건 바로 없어지겠죠. 근데 이걸 없애기는 태양이 부처님의 위신력이니까 이론상의 그 위신력을 우리 믿고 내가 지금 불안한 마음이 있다든가 하면은 이론상 하고 바친다거나 이론상 하고 하는 게 조금 개념이 덜 들어온다면은 이론상 하고 내 마음을 들인다면 너가 저 하는 거와 똑같겠구나 그런 생각도 전철 타고 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얘기가 다거든요. 혹 질문이 있으시면 받고 없으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거로 봐가지고 제가
설명 잘했나 보죠? 오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육산의 김정도입니다. 제가 오늘 뽑은 공부 표준이 그 천지의 기름 없는 돌을 뽑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나태하지 말면 뭐 이런 표준은 굳이 연마하지 않아도 바로 이제 실천을 하면 되는데 이번 공부 표준은 먼저 연마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을 찾아서 행동해야 하는 것 같아서 마치 좀 더 그 복잡한 수학 문제를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부 표준을 뽑을 때마다 느끼는 감상이 이게 참 신기하다. 어찌 지금의 나의 이 처한 상황하고 맞는 공부 표준을 뽑았을까? 이게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앞에 닥쳐오는 일들 중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아닌 게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여서 요란해지는 것이 꼭 그 파도에 이렇게 출렁거리는 배가 타서 여러 가지 그 감정 변화와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제가 연마한 천지의 기름 없는 돌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천지의 기름 없는 돌은 천지은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천지에 많은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천지에는 도와 돌이 있다. 돌은 우주의 작용이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이고 더욱은 그 돌을 행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에서 천지의 돌은 8가지 천지 팔도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면 기름 없는 도는 7번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목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름 없는 도를 채받아서 길한 일을 당할 때 흉한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당할 때에는 길한 일을 발견하여서 기둥에 끌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채받는다는 것은 교감님께서 이월 마지막 법설을 하실 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체를 온통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이 천지 은혜 직접 불공하는 방법으로는 형상없는 하늘에 있는 진리를 상대로 해서 신고와 기도로서 각자의 원이 이루어지도록 정성을 다해서 기원을 올리고 형상이 있는 땅에 대해서는 각자의 맡은 일에 열과 성으로서 정성을 다하며 천지가 영험하여서 원에 따라서 정성을 들이면 드린 만큼 반드시 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지는 우주 이치에 따라서 사계절이 공고하고 밤낮이 변해서 비도 오고 눈도 오리고 바람도 불기만 할 뿐 모든 만물에게 이해관계없이 똑같이 베풀뿐이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흉을 주는 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의 뇌가 본인의 이해관계나 또 원근 취소, 또 욕심과 남과의 비교 등으로 인해서 마음에서 좋고 나쁜 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이제부터 고생 끝이다, 행복 시작이다 이런 생각으로 들고요. 또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그렇지 뭐 나한테 본 복이 이런 생각들이 한도 끝도 없이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내 공평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연말을 하다 보니까 퍼뜩 드는 고사성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이었습니다. 저희 교리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세옹지마라는 새 속에 고사성어를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격이 확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내용을 잘 아실 거라서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를 찾아보면 세상 만사는 변화가 많아서 어느 것이 화가 되고 어느 것이 복이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재앙도 슬퍼할 것이 못 되고 또 기뻐할 것이 아니다. 인생의 기후 하복은 늘 바뀌어서
변화가 많은 걸 이르는 말이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화와 복은 일정하지 않는 것으로 행이 불행이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함을 이루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보사성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불교에는 이 보사성어보다도 더 위대하고 또 훌륭한 교리가 담긴 멋진 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외웠던 이 유람상 서문에 나오는 은생어해, 회생어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좋은 일에도 나쁜 일이 될 씨앗이 담겨 있고 또 나쁜 일이라도 좋은 일이 생길 씨앗이 있다고 마음을 놓지 않아야 된다고 많이 일러주셨습니다. 원망 생활보다는 감사 생활을 하여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다시 감사 생활을 하는 선순환 구조가 되어서 진급의 길로 가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3년 전에 1년 동안에 아버지 차부모님 그리고 어머님 이렇게 순으로 열반 드시고 또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제가 생각지도 않은 병을 또 제 스스로 맞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올해 제가 60이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 몇 가지 유념하고 지내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기둥 없는 도에 맞는 공부법이 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생활을 놓지 말고 하자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천지에 직접 불공하는 방법이고 신고와 기도를 정성을 다해 하라고 했습니다. 아직 8년밖에는 안 됐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인디안 기도법처럼 될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제가 빠뜨리지 않고 하는 소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면, 우리 원남 교당에도 선인이신 신타원 김혜성 종사님과 우산 고문국 종사님과 같은 대신성, 대공심을 가진 후진들이 수없이 많이 대를 있게 해주시고, 저희 두 사람도 그분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교단과 교단, 그리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저희 선생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만 그분들도 존경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냥 제 마음의 기도의 표준으로 잡은 두 분을 본받고자 소원을 세우고 기도를 합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대신성과 대공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 교단과 사회에 보호하는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번 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 하고요. 또 다음 생에 안 되면 또 그 다음 생에 영생토록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방하착입니다. 하나는 노을방, 이 한자로 적어 있는데요. 노을방 아래 합자 구투착, 즉 착심을 버려라 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 4월 초에 집사람하고 부탁하고 같이 설악산에 갔었는데 신흥사 앞에 카페가 있는데 그 입구에 이게 붙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유념하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이제 주위 것들로부터 생기는 욕심을 많이 버리고 비우고 살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을 힘들게 하며 살지 말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걱정들 중에서 95% 이상이 자기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운 기운을 유익한 곳으로 돌려서 써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위에 두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관이 있기는 한데요. 적게 하자는 겁니다. 생각을 좀 적게 하자. 그리고 말을 적게 하자. 그리고 적게 먹자입니다.
사람이 40세가 넘어가면서 노화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피부 주름뿐만 아니라 시력, 몸속에 장기도 서서히 나이가 들면서 그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월급 빼고 모든 게 다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하는 말이 농담 삼아 이참에 소식하자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면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소식을 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마음이 요래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주위에 관심을 적게 두고자 합니다. 소식을 하는데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조건 양을 줄이는 게 아니고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하는 그 소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소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아직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찾으면 다시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지고 또 말이 많아지면 실수와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소위 말하는 말발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얘기만 하는 것 같이 보여서 지금보다는 좀 말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게 먹자는 거는 다 아시는 말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공을 들이자입니다. 제가 그 아버지 어머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리고 이 현재에 공을 들이고 만나는 인연에 최선을 다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보다는 오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일이나 내생에 제가 진급의 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올 한 해 동안 다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원불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원불교가 자력의 종교이고 긍정의 종교이고 희망의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자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럽게 합니다. 기독교는 죽어서 천당을 간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한 번이라는 기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불교는 자력으로 자기의 생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이번에 못하면 다음 생에 또 할 수 있는 희망의 종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뚱뚱한 직원하고 하는 얘기가 맨날 만나면 다이어트 하자고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다음 생에 다이어트 하자고. 그래서 저희 원불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희망과 기회를 주고 또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원불교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수행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걸 들으시고 저 사람은 신심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가 수행담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생각이 들어서 포장된 거니까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말씀 해주시고요. 저희 긴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